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뿌듯했던 것은 그곳에 와 있는 여러 사역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방대한 강물 선교사님 내외가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기간도 길지 않았음에도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그 위구르족이 쓰는 현지 언어를 누구보다도 가장 유창하게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하는데 조금도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 두 분 모두가 다 위구르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슬림들이 사는 곳,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곳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곳이죠. 어떤 분은 10년을 있어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8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듣더니 그 사역자들께서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라고 모두가 깜짝 놀라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세례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세례 받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에겐 정말 그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축출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례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어떤 청년은 4시간 걸리는 곳에서 밤 12시나 돼서 우리의 숙소에 도착을 해서 한밤중에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애기 엄마는 남편에게 많이 얻어맞았는데 입술이 다 터진 채로 그 다음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데리러 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그럼 모든 걸 다 무릅쓰고 세례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정다운 집사님께서 먼저 가 계셨고 김정문 장로님께서 동행하셔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고 저희들 자신이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곤 했는데, 거기 보면 요단강물에서 온몸을 물에 잠궈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원이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머리까지 물속에 잠그는 방법으로 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용 풀장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요, 바람 불어여가지고 물 담아가지고 했는데,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낫겠죠, 그죠? 사진 몇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노란 티를 입은 분이 밤 12시나 돼서 4시간 걸린 데서 온 형제인데 현재 대학생입니다. 저 옷은 방대한 선교사님 옷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옷을 다 적실 테니까 미리 갈아입었어요. 저 노란 티는 부산에서 어웨이크닝 집회가 열렸을 때 나눠 입었던 티인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 옷을 줄 수 없냐고, 내가 평생 거룩한 옷으로 보관하겠다 이러면서 저 바지하고 웃도리를 싸가지고 왔어요. 저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제가 설명하고 또 이렇게 통역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게 어린이 풀장입니다. 애들 풀장에 너무 좁은데 저 때문에 더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신데 그 옆에 좀 짙은 색깔 옷을 입은 자매가 남편에게 너무 많이 얻어맞은, 그리고 세례받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저 옆에 있는 건 어머니입니다. 아기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얼굴이 노출되면 그게 참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그래 거기서 이제 저 자매가 한 18살 된 처녀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아기도 물속에서, 요 이제 그 아까 그 처녀의 어머니인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세례 주는 목사가 없어서 세례를 못 받고 있다가 벼르고 별러서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성찬식, 지금 떡을 돌리는 그 현지의 화덕에 구운 떡으로 성찬식을 했고요.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사진 한번 기념으로 찍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어느 고아원이 산이 무너지려고 해서 위험하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저 산이 지금 건물하고 바싹 붙어 있어가지고 건물이 아주 위험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많이 넓혔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산을 많이 깎아내고 쑥 넓혀가지고 축대를 저렇게 쌓고, 이제 저쪽에 흙을 안에 메워야 되고 이렇게 다져야 되고, 사진엔 없지만 이쪽 안쪽에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공을 찰 수도 있고 농로도 전부 새로 내고 대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정성이 저쪽에 저렇게 소용되고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저 2장의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기 예수 믿기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린 너무나 좋은 예배당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너무나 게으르다,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세례받은 8사람이 씨가 돼서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타클라막한 사막,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그 뜻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사막, 사하라 사막 다음으로 큰 사막이 이렇게 있고, 그 위로 천산산맥, 아래로 골륜산맥, 5,000m, 6,000m, 7,000m가 넘는 그곳에 풀 한 폭이 없는 평지가 몇 시간이 계속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서 느낀 것은, 야,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로구나. 대한민국 부산에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도 사람이 산다. 양떼를 먹이고 거기서도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그래도 씨를 뿌리고, 그럼 거기서도 산다. 수천 년 된 유적들이 남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우리식으로 여기서 뭐 아파트를 사서 살아야 되고, 뭐 차를 사서 굴리면서 살아야 되고, 뭐 공부를 많이 해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런 식의 인생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거기의 방식대로 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구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태어나서 살다 갔을까? 그들의 인생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얼마나 또 다양할까? 슬픔도 기쁨도 교차되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남긴 스토리들을 다 지금 땅속에 묻었고 세월 속에 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기 태어나서 살았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 기억이나 해주겠습니까? 또 여러분, 기억해준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집착하는 거, 작은 일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밤낮 없이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참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뭐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더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존재하다 떠나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든지 크든지 몸부림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내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에게 허용된 시간 동안 아름다운 존재로 살다가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대단히 근본적인 대답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8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 지금 대두되고 있죠. 이에 관한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머리들 좋으시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외워 보세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둘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는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정의, 인자, 하나님과 함께 행함,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 선하게 살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첫째는 정의, 둘째는 인자, 셋째는 나와 함께 행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첫째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뭘까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관습 혹은 율법 혹은 규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되기도 했고, 선지서에 넘어와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이걸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의롭게 산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죠. 이 대개 정의는 어떤 상황에서 대두되느냐 하면은 부정의가 있는 곳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 이 정의의 문제가 언제나 등장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시던 남왕국 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다스리던 그 시대에 죄가 꽉 차 있었어요.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서에서 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한 두어 군데만 찾아서 확인해 보면 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무슨 죄일까요? 힘을 가지고 약자들의 걸 빼앗는 죄. 그 다음에 3장 11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 받고 재판하는 거 우리에게도 낯설은 일은 아니죠.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한다. 또 선지자는 돈 받고 점을 쳐준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면에나 모든 면에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게 그 당시 죄악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죄를 지었는데 그때 정의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의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왜 당신은 뇌물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요구하면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만큼도 허술하지 않게 엄격하게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 있으면 그 가족들은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막 철저해. 하루 종일 한 번도 웃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조금의 여유도 주지를 않으면서 빡빡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래 묵은 옷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 나듯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뭔가 답답하고 꽉 막힌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매사에 요만큼도 허술한 구석이 없고 엄격하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사는 사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 면도 필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무슨 얘기냐 하면 늘씬한 아가씨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나쁜 생각을 먹게 될까 봐 아예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이게 나쁘겠습니까? 그죠? 나쁜 거 아니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것도 좋은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고 나도 눈 감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차 오는 것도 못 봅니다. 눈은 뜨고 다녀야 되는데 욥이 그렇게 철저한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그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엄격한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방향이 문제라 그래요. 방향이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남에게 요구합니다. 남에게 당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남에게 엄격해요. 남에게. 그럼 자기 자신에게는요 마음이 너무나 좋아. 자기는 못된 짓 다 하면서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놈은 더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느 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부끄러운 여자가 끌려왔잖아요. 사람들이 쫙 에워싸가지고 막 분노의 흥분의 모습으로 이 여자를 향해 질타를 가하고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사람들은 손에 다 돌을 들고 왔어요. 그 여자한테 던지려고. 그럼 정말 거기 있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이 다 돌 들고 왔을까? 성경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빈손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다. 어떤 사람? 이 여자와 어렸을 때 단짝 친구로 소꿉친구로 자란 친구,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옆집에 살면서 얼굴 맞대고 맛있는 음식 나눠 먹어가면서 살던 사람, 어떻게 차마 돌 들고 왔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왔는지 이 여자의 처지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돌을 안 들고 왔겠죠. 그러면 손에 돌을 쥐고 그 여자를 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온 사람들이 돌을 안 들고 온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말이지 왜 돌을 안 들고 왔냐? 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신앙심이 좋습니까? 손에 돌 들고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차마 돌을 못 던지겠어 빈손으로 온 사람일까요? 당시 율법의 정신대로 하면 돌 들고 온 사람이 신앙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라는 겁니다. 정의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집니까? 당신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남에게 돌을 던질 때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모든 사회는 다 그래요. 이 정의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참된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돌을 나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나 자신을 꾸지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의라고 하는 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주 정곡을 찌르셨어요. 막 흥분해서 설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예수님을 압박하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했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짧지만 단호한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비수처럼 팍 찔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죄 없나? 나는 드디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죄가 이 여자보다 훨씬 많으면 많지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돌멩이를 다 던지고 그냥 돌아가는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그 순간 드디어 정의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의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너 자신 똑바로 서야 돼, 너부터 뜯어 고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작은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꾸지람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 크게 용서하고 관대하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한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였습니까? 인자를 행하라는 것이죠. 인자.
여러분, 인자는 뭐 인애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인자는요, 정의와는 아주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정의는 누구에게 먼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죠? 나에게. 그럼 인자는요? 인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정의는 내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방향성이 달라요. 방향성이. 정의는 내게 적용되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베풀어져야 된다. 그리고 인자가 뭐냐?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잘못한 사람 보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다, 왜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가슴 아파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 어질고 착한 마음, 이게 바로 인자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법정에 남루한 옷을 걸친 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죄는 빵을 훔친 죄였습니다. 판사가 왜 빵을 훔치셨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요.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훔쳤어. 판사는 고민했습니다. 이 노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 결국 법에 따라서 $10의 벌금형을 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사의 옷을 벗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노인을 꼭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이 옷을 벗으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뉴욕의 시민에 불과합니다.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게 방치해 놓은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오. 노인께서 내셔야 될 벌금 $10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빵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 $10는 내가 낼 테니 당신들도 50센트씩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그 모자 안에 돈이 모여서 $10는 벌금으로 내고 그리고 $47 50센트를 이 노인의 주머니에 넣어줘서 그 할아버지를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사의 마음이 얼마나 어집니까? 빵을 훔치다니 감옥에 넣어라, 벌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 어진 마음이, 그게 인자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사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요. 1939년에 공항을 새로 지었을 때 이 라과디아 판사의 이름을 따서 그 공항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때 그 전형이 누구이신가? 그 전형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리지널 모델이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죄인이 되셨어요. 세상에 누구보다 더러운 죄인이 되셨어요. 죄 없는 분이 왜 죄인이 되셨나요? 제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를 그분이 다 끌어안아 가져가셨으니까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러거나 슬쩍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약은 수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죄값을 치르겠어.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철저하게 받겠어. 그래서 택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힘 당해 죽으신 거죠. 십자가 저 자리는 우리가 달려서 죽었어야 될 자리인 것이. 근데 죄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엄격하게 돌을 던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이루셔서 당신 자신에게 철저하신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가 살았나요?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고통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인자라고 하는 게 다 이루어진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청개구리 같아. 우리는요,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해, 그죠? 못된 짓 다 해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 보고는요 한없이 심하게 굴어요. 막 삿대질하고 야단치고 돌 던지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나의 잘못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더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잖아요.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 안에 충만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요 5년 10년 20년 다니는데도 아직도 옛날 하던지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변화가 안 돼요. 또 다른 사람 왜 용서 못합니까? 맨날 남들 보고 야단치고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뭔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꾸지람을 해야 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자신에 대해서는 돌을 던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반듯하게 서고 남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는 방법을 이 두 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세 번째 뭐가 할까 하나 있었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아니 두 가지만 잘하면 되지 세 번째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어떤 미국에서 사업하는 장로님 교포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열심히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매일 아침 직원들 모아갖고 예배들 우리 회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다 1등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회사에만 가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데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하기도 바쁜데 30분 동안 매일같이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끌어모아가지고 막 강제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예배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포함 안 시키고 더 오래 일하라고 그러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말이지 주일날 가서 하나님 막 찬송한다 이러고 직원들은 잔업시켜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월급은 많이 줬을까요? 짜게 주죠.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 회사에 다니고 싶으세요? 한 사람도 다니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다 그 장로님 장로가 돼서 왜 저런가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보면 그분 나름대로 경건할 겁니다. 그분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하고 그분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뭐 이만하면 나도 바로 섰고 남한테도 이 정도면 잘해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의롭지도 못하고 인자도 못 베풀고 형편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의도 행해받고 인자도 행해받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으니 저를 물리치지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다 교만합니다. 교만하다고요. 입으로는 나는 허물이 많아 죄가 많아 그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교만해요. 심지어 제사 드리는 것까지 자랑거리로 과시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드릴까? 또 천천의 수양은 어떨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허물도 있고 죄도 있는데 정말 죄를 허물을 깨달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그러면서 내 맏아들 내 자식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같으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제사마저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 정도 드리면 날 좀 잘 봐주실라나, 아직도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인자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은혜 받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아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녀석아, 좀 잘해. 너 맨날 왜 그 모양이야? 좀 똑바로 잘해봐. 이게 뭡니까? 정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친구한테 맨날 빡빡하게 굴지 마. 인상 쓰지 말고, 그 네 친구도 내가 사랑해. 네 친구한테 좀 잘해줘. 알았어? 이게 뭘 요구하는 것일까요? 인자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언제나 너 나한테 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나한테 와. 알았어? 이게 하나님과 함께 경외하라고,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애가, 학생이 등록금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이놈아, 네가 등록금 번다면서? 예. 그럼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지. 응? 필요도 없는데 펑펑 쓰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 돈 좀 절약해서 아껴서 써. 알았어? 이게 정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너 너무 짠돌이가 되면 안 돼. 그 네 친구 아무개 아주 어렵다고 들었는데 걔 만나면 밥도 좀 사주고 용돈도 좀 찔러 넣어줘. 알았어? 이게 뭡니까? 인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하겠죠. 아버지, 그러면 돈을 못 모을 텐데 친구 다 찔러 넣어주면 등록금 모자랄 텐데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해준다고 그럴까요? 내가 채워줄게. 이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만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이 세 가지가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호세아 10장 12절, 저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거기 공의, 인애, 여호와를 찾는다요. 세 가지. 또 호세아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요 세 가지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늘 반복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두 종류의 의라고 하는 문서 속에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유익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로 자기에 대하여 육을 죽이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정의라면, 둘째로 이 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으며, 이건 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온순하고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바라라, 찾으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든든하고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하시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데 따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